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딱 든다 하면 거기다가 도장, 낙인이라 그러죠. 그걸 찍습니다. 그러면 그걸 찍으면 그 도공에,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면 수십 번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딱 그려놓고 마음에 딱 들면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하고 낙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근데 그 그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사인이,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가치로 먹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왜 작품이 되느냐, 왜 작품이 가치 있느냐, 그것은 낙인, 도장,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낙인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형상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참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형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아이콘 아시죠? 컴퓨터 보면 화면에 쭉 띄워놓고 아이콘들 쭉 띄워놓잖아요. 그래갖고 인터넷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긴 거 그거 두 번 탁탁 클릭하면 인터넷이 나와요. 이게 형상, 이게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탁탁 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낙인이 찍힌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것은 그냥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것은 동물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산천 초목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놀라운, 그러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낙인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있다가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가서 일을 하라 하고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딱 죽는 게 뭐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에게 있어서 심판이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살았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못 살았으면 영원한 벌로.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이게 뭐죠? 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영원히 있는 존재.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천국을 뭐라고 말해요? 그냥 천국,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향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곳, 원래 나의 고향.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뭐예요?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 땅에 가서 뭐 해라 하고 시켜서 어떤 사람 60년, 어떤 사람 30년, 어떤 사람 80년, 어떤 사람 100년 이 땅에 보내온 거예요. 보내와서 그 사명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잘했다 상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더불어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사명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세상에 현혹돼서 엉망진창 살았던 사람한테는 영벌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영원히 돌아갈 나의 보양, 할렐루야,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은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예요. 이미 영원히 있었고 지금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살아갈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권세를 받아야 되고, 성경은 말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았을 때도 아버지 집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도 아버지 집에서, 죽고 나서 천국 갈 때도 아버지 집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람은 형상을 갖고 있다.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지나가는 세상과 비교해보면 잽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지나가는 세상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 역경, 고난, 이것 때문에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이 파도를 발로 밟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죠? 그런 장론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형상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가서도 인정받을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요, 기도요, 헌신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내 기억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죄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기에 죄는요, 그냥 내가 잊어진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만 씻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고 나서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 때 죄도 남아있고요, 우리의 인생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일도 영원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상,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는 영원한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다스리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기에 지나가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존재예요. 문제의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야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 이것이 상실하고 말았어요. 왜 상실했어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게 뭐죠?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게 죄예요.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 다스림의 능력, 이것도 다 상실한 거예요. 돈 문제 생기면 전전긍긍, 인생 문제 생기면 전전긍긍, 관계 문제 생기면 전전긍긍, 살 길이 없으니까 목숨 끊고 자살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으로 문제 속에 전락하고 만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이제 너의 죄를 담당해서 너희는 죄 없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여서 너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승리와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뭐가 돼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가 있어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감사 결핍증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게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 팔아주는 그 가게 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야, 참 감사하다. 이 사람 와서 내 물건 팔아주네? 그러면 그 물건 사고 갈 때, 아이고, 손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건 팔아주고 가면 뭐라 그래요? 또 오세요. 이래. 아니, 감사합니다 말해야지. 또 오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말입니까? 감사의 결핍. 아이한테 장난감 하나 사줘요. 그러면 아이가,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야, 신난다. 감사의 결핍.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왜 감사가 결핍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나니까, 죄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결핍이 되고 나니까 온 사회가 이 감사 결핍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논현동 고시텔 방화살인 사건, 거기 그 진범이 30대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다 싫어한다. 다 미워한다. 아니,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뭘 할 일 없다고 거기 가서 걔를 미워하고 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 미워한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세상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회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죽겠다. 그러다가 그렇지, 고시텔이 제일 낫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 있으니까. 그래갖고 자기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딱 뛰어나면서 불이야! 하고 뛰어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불이 솟아나오고 연기가 솟아나오니까 고시텔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불이 나니까 확 튀어나온 사람들을 그냥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 6번을 찔르는데 그걸 맞고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더 찔러서 20번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래갖고 6명이 죽고요. 불타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상당하고 그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의 결핍.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3명이 이제 중국 교포인데, 조선족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왜 한국 와서 그렇게 일하고 그랬냐면은 자기 아들이 온몸에 사고 때문에 화상을 당했어요. 그 화상 당한 거 수술해 주려고 그 어머니 와갖고 그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아들 보고 싶고 고향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는 비행기사 그거 아끼려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돈 모으면 된다. 그래 놓고 있다가 사고 당해서 그 사람 칼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감사 없음이 또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까? 가족들이 와서 통곡하고 울고,
뭐 중국교 보고 뭐 어떻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연고가 그렇게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다 모아서요. 장례를 이번에 치러줬어요.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위가족들마다 수천만 원씩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상당한 아들이 있는 그 어머니 얼마나 평생의 소원이 아들 좀 건강한 몸 화상 치료하고 수술 받는 거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데려다 놓고 수술비 전액 주고 수술시켜준다고 교회에서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남편이 공산당원인데 중국 공산당원. 내가 평생 공산당으로 있으면서 공산당이 다 해준다. 그리고 교회는 제일 나쁘다. 이 소식만 들어 이게 어쩐 일이냐. 생면부지에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버지니아 공대 조승이 여러분 유학 못 가서 안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총수하면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양이 얼마 전에 YWC에 의해서 여성 지도자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도자상 받을 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 자격이 있을까? 저는 우주에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400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구나. 나로 하여금 저기서 살게 하셨구나.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지구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가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났더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 있죠. 왜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시켜서 바꿔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존재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 이소연 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그냥 있을 때는요. 숨 쉬는 거 뭐 갑이 들어가 그냥 숨 쉬는. 근데 우주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요. 수백억을 들여서 연구하고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고 쉬야 한번 하고 오는 거. 여기서는 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 가다가도 뛰어나가서 그냥 하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것은 수억 원을 들여야 가능한 기계적인 작용.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지구에서 살 자격이 있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불쌍한 이지선 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곱게 생겼는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화여대 4학년 유아교육과 다녔던 귀한 그 자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 자동차를 타고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그 차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차가 딱 받치면서 차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화상들. 막 코끼리 살처럼 다 온몸이 드러나고 손 마디마디 하나 온전한 것 없고 오직 엄지손가락 하나만이 온전히 남고 나머지 다 달라붙고 다 그렇게 온몸이 다들 머리카락 몇 가락 났고 눈썹도 쌍겁고 얼굴 전체가 화상이고 온몸이 화상이고 10번의 수술을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불이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지선 양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엄지손가락 하나, 엄지손가락 손톱 하나 남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머리카락 몇 가닥 남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그냥 절정으로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가서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쳐야. 왜 그렇게 감사가 넘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자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구나. 지나간 나의 세월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자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불행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불행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가정마다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마다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도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해지고, 이선양 온몸이 불타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막아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버지니아 공대를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총질하고 불행하다 그러고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러고 엉망진창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말세의 고통이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거, 온통. 감사가 없어요.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감사가 없는 거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성경은 감사의 회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왜 사람들의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감사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돈 주면 또 오십시오 이럽니다. 선물 사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야, 신난다 그래요.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무엇이 이루어지면 야, 내 인생의 원망불평 사라지고 나는 감사할 거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감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감사하고 무시받아도 감사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교회 나와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사 결핍의 수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주면 감사하겠다. 감사합니까? 내가 이 직장 들어가면 감사하겠다. 감사합니까? 아니요. 결혼해도요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고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들어가면 감사하겠다.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봤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직장생활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집 사면 감사하겠다. 이 차 사면 감사하겠다. 돈을 이렇게 벌고 연봉 벌면 감사하겠다.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잠깐 신난다 할 뿐이지 감사가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주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 그 마음이 이세 들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세상이 무엇을 그의 감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그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정답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 감사 못해요. 잠깐 신나고 잠깐 기대는 하지만 진짜 감사 안 나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복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터지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터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찌뿌둥한 모든 것들이 크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다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세상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지켜요.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 현대의 추수감사절 지키는 근원이 미국의 청교도들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2달이 넘도록 배를 타고 갔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는 동안에 한 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타고 갔는데, 그렇게 하고 건너가서 딱 육지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와서 와 그러면서 못 오게 몇 번을 정착하는 데를 찾다가 마침내 자기를 환영하는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 집에 정착했어요. 정착하자마자 탁 바다에서 내리자마자 그 해변의 그 모래발에 그 101명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 2달 동안 고생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와서 그 인디언들한테 농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농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사람마다 다 받은 게 옥수수 5알입니다. 그거 갖고 한겨울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 어떻게 한겨울을 살고 어떻게 씨를 심습니까? 근데 옥수수 5알 받고 그걸 갖고 그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죽었어요.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풍토병으로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듬해가 됐을 때 봄철에 그 옥수수 5알들을 사람들이 뿌려갖고 그걸 갖고 경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첫 수확이 일어났어요. 그걸 놓고 얼마나 별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유럽의 문명을 놓고 거기 와서 옥수수 뿌려놓고 옥수수 컸다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다 해서 자기들한테 농사 짓는 기술 가르쳐줬던 원주민들, 인디언들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어.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절기를 타서 1863년을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인 어떤 경축일로 정하고 1949년에 미국 의회에서 국경일로 아예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감사가 터질 수 있어요? 민족적인, 나라적인 감사가 어떻게 터져요? 청교도의 신앙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하선상으로 그 옥수수 5알 받고 있는데 그때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린 배니까. 근데 항해사가 이제 선장이랑 같이 돌아가겠다. 탈 사람 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 명도 안 타는 거예요.
내게는 신앙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집에 내가 거의 한 명도 안 타고 배만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나라 보십시오. 300년 만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구원받은 그 감격, 신앙의 그 감격,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하는 감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감사로 감사절을 지키니까, 감사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전 세계를 다스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 나라 대통령 하나 누가 뽑히느냐? 전 세계 언론에 관심 갖고 그 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의 주가가 움직여버리고, 지금도 각 국가 원수들이 전화해서 그 사람 대통령 된 당선자 그 사람이랑 전화통화 한마디 하고 그게 막 뉴스거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한 나라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 알아요.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일찍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여러 번 재혼했어요. 이런 불우한 청소년 겪으면 뭐 별거 다 하고 뭐 원망하고 난리치겠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너무 다행인 것은 이 클린턴 대통령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시켰구나. 내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 그리고 교회 나와서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단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 불우한 가정에 있는 그 사람 17년 동안 찬양할 때 가정 환경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그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뒤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다스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절이에요. 이 감사절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때 감사가 없어질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명령하세요? 넉넉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작품인지가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고 나면 그렇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확 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걱정은 걱정이 아니에요. 왜요?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죄로 말미암아 감사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번 절기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사이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있는지. 그 감사는요, 세상이 뺏어가지 못해요. 그 감사는요, 돈이 뺏어가지 못해요. 건강이 뺏어가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가 참 억만가지 죄인인데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 감격, 그 감사가 있으면 뭘 해도 감사해요. 돈을 줘도 감사하고, 일해도 감사하고, 봉사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가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그 감사를 불로 태울 수 있겠어요? 그 감사를 물로 막아놓을 수 있겠어요? 그 감사를, 불행이 어떤 불행이 그 감사를 막아놓고 있겠어요? 그 감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작품임을 깨달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감사함이에요. 감사. 다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속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멀쩡하다가 속상할 때가 언제죠? 남편이 와서 밥 줘. 밥 달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밥 준비하면서도 그게 늘상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속이 확 상한 거야.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그거 갖다 주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틈이 생기고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요. 만약에 이 남편의 마음속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밥 갖다 주는 아내한테 감사해요. 땡큐. 아내도 남편한테 일하다가 이렇게 오신 거 감사해요. 하고 나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감사의 결핍증이 있을 때는 다 사고덩어리예요. 감사의 회복이 있을 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돈 갖고 안 생겨요. 감사는 직장으로 안 생겨요. 감사는 사람 만나서 안 생겨요. 감사는 그 어떤 내게 행운이 터져도 안 생겨요. 감사는 복권에 당첨돼도 안 생겨요. 오직 감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감사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그런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감사 회복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